지난주에 끝내지 못한 초대교회 시작 두 번째 시간인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문제가 없죠. 예수님께서 궁금한 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 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권능이 있어야만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그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너희가 성공하리라, 출세하리라, 너희가 부귀영화를 누리라, 이러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삶의 방향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살다 보면 율법적으로 살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저거는 나쁜 거고 저건 그런, 계속 우리 자신도 시달리고 우리 스스로 계속 판단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피곤해 인생이. 그런데 성령을 살면 어떤 자유함이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하셔요. 안 기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하지 말할 거 했어. 그럼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죄졌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은 내가 기쁘지가 않아. 안 하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 있죠? 그 맡고 있는 일 힘겹지만 기쁨이 있으면 이건 해야겠구나, 해야 된다,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하고 해도 내 마음에 막 꺼리낌이 있고 이거 너무 불편해.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하면 신앙생활이든 물질생활이든 헌신이든 억지로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찬양 인도자를 보면 힘들죠. 근데 찬양할 때 보면 행복해 보여요. 찬양할 때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행복하면, 즐거우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자유함을 느낍니다. 이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왜냐? 성령은 반드시 말씀의 역사를 쫓아 일어나기 때문이죠. 말씀 없이는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말씀나는 것처럼 내 자기 부인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거 없구나. 나는 죽어져야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이 나를 붙들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다 내 중심이 되죠. 내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되죠. 내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힘들어서 못해요. 자, 우리 신약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언약 위에,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다. 언약 위에 세워진 처음 교회,
이걸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공인이 되기까지. 자, 특징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뭐 아무리 우리가 글로 읽고 듣고 해도 내가 눈으로 한번 보면, 자, 가령 여러분 가운데 김정은 본 사람이 없죠. 김정은이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백날 얘기해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은 하지만 가서 직접 보면 그런 사람이구나 한눈에 아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의 성도들은 직접 봤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그것을 직접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속사도들, 그 속사들의 제자인 교부 가운데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폴리갑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폴리갑, 교부, 폴리갑은 84가 되어서 야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산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주기숑.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0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러고 순교를 당하시는 분이 폴리갑, 교부 폴리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 속에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사도들의 역할과 교회가 성장하였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장로, 목사도 생겨나고 많이 생겨나고 또 치리하는 장로들도 많이 생겨나고 집사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분업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장로들은 교회 다스리고, 그리고 집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사라지게 됐죠. 이런 것들이. 언제 사라졌다고 그랬죠? 바로 이 기독교 공인 이후로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초대교회는 공동체성이 강했다. 공동체성이 강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이런 부족들을 보면 그런 부족들이 있죠. 여전히 부족 중심 생활해요. 여기를 보면, 가만히 보면 그래요. 니께 내게 없어. 니꺼 내끼고 욕심이 없고, 사실 재산도 없어. 보면 뭐 움막 하나에 뭐 냄비 그릇 하나 있는데 뭐 재산이 있겠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원숭이 한 잡아오면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 잡아오면 머리는 누가 먹을까요? 우리가 볼 때 무슨 원숭이 머리를 먹어 하지만, 또 거기에서는 그 원숭이를 잡은 사람이 원숭이 대가리를 먹더라고요. 나머지는요 다 나눠 똑같이 먹어요. 다 똑같이. 여인들은 가서 뭐 또 캐서 고구마 같은 거 뭐 캐서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사냥해서. 니께 내게 없더라고요. 그게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에 오면서 많이 잃어버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니꺼 내꺼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하죠. 자,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순교가 있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왜 순교를 할까요? 왜 핍박을 받을까요? 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타협하면 이렇게까지 박해받고 순교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가이샤가 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복음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조금만 양보하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아이고, 뭐, 저기, 뭐야, 형제가 시키는 거, 나는 예수님 믿잖아. 내 믿음은 뭐 확실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우리가 에스겔 오늘까지 묵상을 했는데, 에스겔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타협 대상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너무 많이 양보를 해. 복음 때문에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삶은 조금씩 양보하자. 아닙니다. 주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 마음으로는 예배 드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몸이 와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소용없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제 마음과 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으로 백날하는 소용 없어요. 와서 빗자루 한번 들고 이거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절대 타협의 대상도, 타협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와요.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없어야 되지만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도 같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순교했다니까요. 나는 그냥 차라리 죽을래.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부인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버릴 수 없어.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복 가운데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고 뭐 자기가 아무리 주문을 외워 안 돼요. 마음속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삶은 비록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해 주셨다. 의롭게 되었다. 칭이 되었다. 이심칭이 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 아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죽 가면 어떻게, 나 이거 그냥 세상에서 망하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매일 수요일 저녁 때 이 앞에 맨날 술집에서 술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바퀴를 쫙 돌아봐요. 먹어라, 마셔라.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이 참 대단하구나, 힘들구나.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안 하고는요, 저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풀어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만나는 분들은 보세요. 일주일에 3번씩은 봅니다. 봐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 자녀되는 축복이죠. 자녀됨의 축복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빠. 히브리어로 아바야 아바. 아바.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아무나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혈육 관계가 아니면 아니 남의 옆집애가 아무리 뭐 좋다고 걔가 나한테 와서 아빠 못합니다. 오직 자녀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만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해요. 뭐 효도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뭐 해라 뭐 했네. 그래도 부모는 다 해줘요.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없어 그렇지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 기도 많이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뻔뻔하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 하나도 없어도 맨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거를 믿고 우리는 합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 백성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런 흉내는 많이 낼 수 있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함 이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자, 이건 뭐 우리만이 받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은 정말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일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에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럼에도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좌절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게 큰 힘이죠.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시대 트렌드라고 그러죠. 시대의 트렌드. 개인주의화 되는 것. 자꾸 개인화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세대보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 저희 세대 보면 좀 다르다. 세대 차이 느끼죠. 저희도 우리 자녀들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개인화예요. 개인주의화. 예전 사람들은 자꾸 공동체에서 가족이라는 것, 이 가족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불편합니다.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고 여동생은 여동생이고 오빠는 오빠고 예전에 그러지 않았죠. 예전에 동생이 어디 텄다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쫓아가서 그냥 다구리로 쳤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누나 둘이 있어서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누나들이 그냥 와갖고 저 뜯고 그랬어요. 형제 많으면 웬만하면 못 건드립니다. 시골에서도 못 건드려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가족이냐? 누가 가족이냐? 아니, 엄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마.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 당연히 뭔가 좀 있고 알고 똑똑한 이런 사람하고 친하면 좋지. 교회 공동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뭐 이거 이야기할 필요 없죠. 현세와 내세의 축복.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이고 뭐 우리는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해도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믿지 않는 세상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갖고 아이고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보세요. 아유 진짜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지. 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마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정말 이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기쁨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숨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숨 끊기는 순간 여러분 지옥입니다. 말로 뭐 천국 지옥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무서운 건 영원이라는 게 영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천국이 왜 기쁘냐? 왜 소망해야 되느냐? 영원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서우냐?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끝이 없습니다. 죽지도 못해요. 고통만 생각만 해도 폐쇄 공포증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만일 저 지하 하수구에 갇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끔찍하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오두가도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면 꼭 저는 그런 느낌이 나. 지옥 사람들은 막 너무 지옥 그까이 거 뭐 그냥 가서 뭐 아유 가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박해를 견뎌냈다니까요.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박해받을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순교할 것이냐. 자,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신론, 구원론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신학적 논쟁이 정리되었다. 그럼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되겠죠. 바른 신앙관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열심인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 열심히 특심이요. 그런데 그런 분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어. 다 힘들게. 대단하게. 왜 그래요?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됐으니까 자기 나름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고 왔어. 밥을 많이 먹고 왔는데 거기에다 옥수수를 한 30개 삶아봤네. 여러분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저기 이따가 나중에 먹자. 그게 다 상식이죠? 지금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이따 참으로 먹자. 그런데 그걸 막 힘들어요. 내가 이걸 힘들게 이렇게 삶아왔는데 이런 마음을 모르고 그래서 막 삐져.
그러면 안 먹은 사람은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그 사람이 뭐만 한다고 하면, 아유, 저 시겁하는 거야. 아유, 저 가까이 하면 큰일 나겠구나. 가까이 있다가는 그냥 신경 써 죽든 뱉어져 죽든 둘 중에 하나 죽게 생겼구나. 이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신앙관이 중요합니다. 신앙관이 우리가 바로 서야만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이 당시에 가장 큰 신학적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미 그걸 정리가 돼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 그게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신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와.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신학이 삼위일체 신학이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한 분으로 계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신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와 아다니시우스, 아리우스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야, 예수님이 분명히 같이 있었잖아.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을 해. 아다니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죠.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도대체 성령은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양태론, 이게 좀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데 양태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이고 각각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가 돼? 다 따로따로지. 그래서 이런 성령론,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을 은혜로만 받냐? 아니 행위 없이 어떻게 봐도 반드시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면 거기에 맞게 행위가 뒤따랐으니까 구원을 받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막 행위를 강조하는 또 은혜를 강조하는 그래서 요 초대교회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죠. 그 정리한 내용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자,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단들이 항상 요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요 5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2000년 역사 모든 신학자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놓고 조금 이제 그 성격이 좀 급하신 분, 좀 진보적인 보수, 진보적인 보수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카톨릭 이단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름이 있는 사람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벌써 정의 구현 사대단이 쫓아와서 요 앞에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시비 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도 보는 사람이 5명을 안 넘기 때문에 그 5명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만일 구독자만 50만 명 되는 목사님이 했다.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공격이 올 아마 전 천주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거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여기 탈자 있어요? 오탈자 있어요. 제가 읽다 보면 틀린 게 있어. 다음에 고쳐야 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언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쓰여졌던 그 성경은 오류가 없다. 뭐 글자 틀렸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면에 있어서 또 하나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이걸 쓸 때에 어떻게 쓰였느냐?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뭐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계처럼 똑같이 내가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력, 경험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읽을 때마다 어떤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인가 어디 가갖고 한 3년 동안 짱박혀 있다 오잖아요.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뭐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 연구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래서 복음과 은혜, 율법과 은혜 이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깊은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선교사로서 쓰임 받을 때에 그 추억 같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에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은 일단 무조건 제껴야 돼요. 성경 66권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이거 부정합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탄생.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의학적이나 물리적으로는 이거 말 되지도 않는 소리 있죠. 어떻게 동정녀가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태어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 동정녀 탄생이 부인되면 예수님의 무죄성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인데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속 죽으심. 예수님이 죄를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였다. 그 자리에 이단들은 다 교주가 들어가 있죠? 교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부활했지 실제로 죽은 몸이 살아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이것도 자꾸 영적 재림설 얘기해. 영적으로 임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본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심하게 세밀하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휴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이 초대 교회 때에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항상 전통과 이 사입이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헷갈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기독교 공인을 325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 공인은 313년 밀라노 칙령 때에 일어났고 첫 번째 공회의, 기독교 공회의,
공적 회의가 처음 일어난 것이 니케아 회의입니다. 그래서 313년과 325년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먼저 기독교 공인이 313년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적 문제, 신론, 구원론, 성령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막 이상한 소리를 해쌓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니케아 공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공인의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순기능은 뭐냐? 기독 공인이 일하모여서 복음이 이제 숨어서 안 해도 돼. 숨어서 찬송 안 해도 돼. 이제 막 황제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자유를 얻었어. 대신에 교회가 본질을 잃게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교회의 제국화라고 그랬죠. 제국화가 뭐냐? 이전에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때부터 교회가 이제 외형적으로 커져. 왜? 아유, 로마 제국이 뭐 엄청난 스타디움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만 웅장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빈약해서 되겠느냐? 그냥 우리 그냥 허름한 집구석 집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되겠느냐? 우리도 어마무시게 한번 만들자. 소아시 7교회 가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소아시 7교회 하면 뭐 초대교회 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기둥 하나가 우리 어른들 10사람, 기둥 하나가 10명이 기둥이 하나가 그렇게 커요, 교회가. 네, 교회가 그거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초대교회 때 본질을 쫓아가야 되는데 뭐만 켰냐? 외형적으로.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래요. 우리도 항상 교회 건축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인원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사역을 하는 데에 불편해. 그래서 70에서 80% 사면 그거는 해야 돼요. 왜냐, 그 공간에서 예를 들어 우리 이 안에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70명이 예배 드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졸아. 그러면 그 건축을 어떻게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외형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제국화 쫓아가는, 교회 제국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배 공간이 적기 때문에 예배에 너무 지장이 많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그게 아닌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다른 목적이에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2차 뭐 공간, 교제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는 분명히 누구 중심으로 했냐? 이 교인 중심, 가정 중심, 그리고 세우신 리더십. 말씀 전하시는 분은 말씀 전하고, 교회 치리하는 분은 치리하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집사들은 집사. 그래서 그걸 뽑을 때에도 디모데에서 뭐라고 디모데에 편지 써서 반드시 이런 사람을 해라. 그래서 막 엄격하게 합니다. 막 가정 안 돌보고 뭐 술 취하고 뭐 이런 엉터리는 절대 세우면 안 돼.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요. 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보니까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황제가 대장이야. 그냥 황제가 그냥 왕이야. 숭배를 받을 만큼 그렇게 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교회도 성도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요? 목회자 중심으로 가다가 목회자가 나중에 뭐가 되냐? 황제가 돼. 그게 누구예요? 교황. 오죽하면 뭐 다 알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천주교를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보세요. 교황을 뭐 모독을 해? 그냥 처형당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톨릭 신자에게 교황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뭐 우리가 모독하고 뭐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필리핀에 가면 천주교 문화잖아요. 필리핀은 천주교 문화입니다. 거의 90%가 카톨릭 기반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이상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 대하는 태도가 그 친구들은 항상 가면 예, 목사님들 손을 잡고 머리에 올려요. 자꾸 이렇게 올려요. 신부님이 그 교인에게 하듯이. 왜 그러느냐? 절대. 이 기독교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 성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성도들이 성경 보지도 못하게 뭘로 만들어? 라틴어로 만들어. 아니 한글도 못 읽는 사람에게 영어로 만들어 놓으면 성도가 어떻게 읽어?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영어 성경 읽을 사람이 있어요? 영어 성경 읽다 부에 만나지? 안 돼. 아예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성경을 볼 길을 차단시켜 버려. 그러니까 그냥 이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야. 야 이건 이거다.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면제권 팔고 그거 가지고 온갖 뭐 이야기하면.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가 왜 초대교회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거.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의뢰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말씀 연구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적인 것 누가 해야 되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많이 정착이 됐어요. 제가 어제 목자 건설 얘기 나올 때도 막 처음에 할 때부터 그랬어요. 뭐 맡겨줬는데 그냥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잖아. 그럼 막 승질내. 그럼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야. 이 일은 내 일인데 왜 다른 사람이 해? 목사님이 왜 그거 해? 조금 이게 이제 서툴러서 그렇지 제대로만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자동입니다. 딱 어느 때가 되면 와서 미리 얘기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 일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들이 예,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이 초대 교회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은사와 부르신 대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다. 왜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니까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게 곧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지금은 조금 변질되었죠? 교회를 잘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아닌 것으로 돼버렸어. 좀 이상해졌어. 그래갖고 오해 많이 받아요. 교회 열심히 하면 뭐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뭐 남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회복하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전심으로 복음을 전도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순교하는 거야.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청주 교회도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